네. 마태복음 개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했던 부분만큼만 쭉 읽어볼게요.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누가 썼느냐 했을 때 그 증거들이 필요하죠. 그 증거들이 내증과 외증으로 나누는데요. 내증은 내적인 증거, 성경 안에서의 증거를 찾는 거고, 외증은 성경 바깥에서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내증의 특징은 뭐냐면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서 마태가 썼다, 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서신서는 그 저자와 쓰신 교회에 대한 그 명확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자의 특징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이 말했던 게 많은 구약 인용으로 모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일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돈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언급으로 볼 때 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에는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성전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22장 19절에 보면 세겔로 반세겔이다, 한 세겔이다, 이런 식으로 세겔에 대한 성전세 반세겔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레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을 기록할 때 12제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누가복음에는 네이라 하는 세리,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들을 보면 12제자 이름을 비교할 때 마태복음에서만 세리 마태라고 하여 세리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3장 18절 마태, 누가복음 6장 15절 마태, 근데 마태복음 10장 3절은 세리 마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 기록할 때 저 사람이 세리 마태다 라고 기록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가 쓴다면 약간 좀 흠이 되고 결적사고가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복음만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특징은 세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관계된 것들이 많고 세리가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미화하거나 이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 좀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4절하고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네, 보면은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앞에 표현이 뭐예요?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으니까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죠. 그리고 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그 무리를 걷는 내용일 거예요. 바알세불로 되어 있네. 바알세불. 예.
바알세불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냐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저에게 있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풍성 아래나 구리 네. 아래나 아니 마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알세불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귀신의 왕을 심으며 사는 거다. 이 내용이 쭉 일어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3절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게 그 천국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절 천국 비유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잘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비유를 들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과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거는 그 세베대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요구하는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걸 누가 요구해요?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요구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잘못을 그 어머니한테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미화하고 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될 수 있으면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마태가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사라는 그런 장면인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그냥 그의 집이라고 나와요.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레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죠.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조금 마태복음만 마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증의 결론으로 위에 언급된 표현들은 수와 재물에 능했던 사람과 세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12제자 중에 12제자를 죽겠습니까? 중에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을 추정하면 마태가 이 책을 썼다는 결론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확하게 성경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런저런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태구나,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외증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신학자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적인 그것들을 갖고 와서 저희가 보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됩니다. 또 보면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예언들을 편집하였다는 파피아스의 진술은 마태에 의한 것으로 전해 내려온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라고 초대교회에 의해 인정되었다. 초대교회도 파피아스는 이 사람 교부거든요. 이 사람이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예언들 편집했고 그것들이 마태에 의해서 내려오는 복음서다라고 초대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현지학자들은 파피아스가 진술한 내용이 예수의 말 또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본문을 마태가 편집했다는 것으로 믿는다.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태가 이걸 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언어, 말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 본문들 이거는 마태가 모아서 마태가 이것들을 기록했을 거다, 알려줬을 거다 라는 것들까지는 어떤 신학자들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그렇지만 보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 이를테면 로마의 클레멘트, 순교자 저스틴, 폴리갑,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등은 마태를 저자로 인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책에 보면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에 의하여서 쓴 것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인용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의 제자들, 그 후대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태의 저작을 인정했고요. 유세비우스는 교회사를 썼는데요. 마태는 히브리어로 된 어록을 수집했는데 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각기 해석했다라고 교회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도 마태복음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중에 쓰였다고 하면서 마태가 책의 저자임을 이레네우스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1세기 후반 해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2세기 때, 3세기 때까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리겐도 첫 복음서가 유대인 신자를 위해 쓰였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태복음의 전통을 확신한다. 예루살렘의 시린, 에피파네우스, 제롬도 마태복음의 기원에 관해서 전통적인 이해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 내외증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생생한 기록, 돈과 세금에 대한 구분과 전문적인 표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의 이름과 그의 직업이 세리임을 직접 언급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과 파피우스의 어록의 내용을 볼 때 본 복음서의 저자는 마태 본인이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마태 본인이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항상 추정한다, 뭐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학을 오래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이렇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자가 되면 이렇습니다 하면 그 반대쪽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 사람들이 막 또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확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대부분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쓰였는가 문제입니다. 재밌게도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권위가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19세기 되면서 이제 막 비평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문학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비평들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을 막 이제 성경도 그냥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라 비평하는 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대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연대설이 그냥 이때 좀 쓰였다 하면 그냥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서로 비교하면서 학문이 깊어지면서 이제 빠른 연대와 무조건 늦은 연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그래요. 그래서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가 있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합당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설 앞에 쓰였다라는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가장 이 연대기설을 말할 때 가장 큰 복음서에서는 기준으로 삼는 게 AD 70년입니다. 이 AD 70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주 70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AD 70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후 70년은 중요합니다. 이해할 때 중요하고요. 그 AD는 뭐 기본적으로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요. 이게 애프터,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 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그렇고 보면은 정기설에 보면 예루살렘 파괴 전, 그래서 주 70년 이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런 성처럼 보여서 이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오늘날까지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밭을 샀던 거 피밭이라고 불린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 거짓을 퍼뜨렸던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래서 그건 주후 70년 이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반대로 후기설 이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암시됩니다. 한번 23장 38절 찾아볼까요? 이게 그 마지막 종말 설교, 감난산 설교 때 나오는 말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오는데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3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고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예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멸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남방 여인이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장 6절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이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 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시간 밖에서 그것들을 아신다는 거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기록될 수 있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는 이미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야. 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실존 인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신학을 막 하다 보면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 가상의 인물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라고 나오진 않지만 연상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온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를 본 사람이 아니면 기록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니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묵시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바꿔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는 그것들을 배제하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단점이 큰 모순이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1세기 말경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일서는 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뒤에 기록한 서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1세기 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세기 말에만 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교회에. 그리고 이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한번 정말 이렇게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보면 범죄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7장 15절 이하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마태복음에만 회당에서 거절당하는 제자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막 화성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나중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서 그 지역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점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구약적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당하고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때 분리돼요. 급격하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핍박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든요. 6월절에 말미암아 왔던 사람들이 다 포위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굶어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위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피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 막 이럴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거기서 포위가 되기 전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막 우리를 팔아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완전 분리돼요. 이 멸망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제 교회와 회당이 완전 분리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혀줬죠. 막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런 것들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과의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의 어조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면서 극심한 긴장이 고조된 1세기 후반의 모습을 반영한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제사장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은 사라지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바리새파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 몇 가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율법학자, 그리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결국? 바리새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세대주의의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고 그럼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전에 중국에서 백투 예루살렘 50년대 60년대 예루살렘에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12지파가 회복되고 막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돼요. 12지파가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지금 12지파가 있지 않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이에요? 유다지파 사람들 후손이거든요. 유다지파가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후손들인 거예요. 12지파가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런 거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미혹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이제 기독교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갖다가 건물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것들을 성전화 삼으려고 하고 거룩한 곳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원래 기본 정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렸던 그것들을 다시 옛 종교로 한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만이 예수님 때문에 형성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라고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일까 싶을 정도로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6장을 볼 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18장은 뭐예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가서 그대들에게만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안 들으면 이방인 전쟁합니다. 그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16장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자기 형제 중에 하나,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전기인지 후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해보면 또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회당을 언급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5차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당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9번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5번이 그들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그들이라고 하면 내가 좀 빠졌잖아요. 우리 회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리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회당을 12번 언급하는데 2번을 저희 회당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회당을 17번 언급하는데 저희 회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가장 많이 마태복음이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그들의 회당은 저자가 속한 공동체와 회당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는 우리랑 다른 그룹이야. 이런 것들이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 속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앞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 말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에 속하거든요. 율법학자도 바리새인에 속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회당과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태는 빈무덤과 관련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날조된 소문을 퍼뜨렸다고 언급합니다. 이건 마태에만 언급되어 있죠. 이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마태의 독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다섯 번째,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구별되는 기도를 가르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원래 그 당시에 랍비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해요. 랍비들은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만약에 보면 독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함께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거나 아니면 카드시 기도, 18개 축복 기도를 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함께 모였던 것들은 지난 후다라는 것들을 갈등이 있었던, 아니면 그것들이 분리된 상태다라는 것들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의 비교는 청중들이 회당에 소속되지 않고 회당과 구별된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더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이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회당에서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독립적인 공동체 형성됐을 때 그것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쓰였는지 잘 모르지만 전통적으로는 한 68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아니면 뭐 늦게까지 보면 72년, 1, 2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기억하세요? 유대인들. 예.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어떤 유대인이냐 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거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그것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자주 언급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각시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마태복음 1장,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이거는. 네, 나중에 한번 본문에 들어갈 때 한번 차이점들을 찾아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3장은 사양식 계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위는 뭐 요셉, 그 위는 아니 뭐 마리아 여자 쪽으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위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인 거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조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구약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뭐 조금 가다 보면 뭐 계속 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이 성경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대적 관습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정결 예식, 이게 손 씻는 예식이잖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거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잖아요. 이런 정결 예식이나 성전세, 그리고 그 납비들이 입었던 그 경문띠, 옷을 매달고 그랬던 거, 이렇게 좀 제사장 옷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똑같은 걸 봐도 마가복음은 정결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 3절 4절 마가복음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노그릇을 쓰시니로다. 예, 보면 3절, 4절이 가로 안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마태 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관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히브리인의 욕설인 나가, 뭐 바보라고 그러죠. 나가가 번역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았으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언급이 많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뭐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죠. 마태복음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뭐 선지자의 말하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한 예언들을 좀 알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죠. 왜 우리가 그 거룩한 그 자음 4개 그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읽는지? 왜 잊어버렸어요? 안 읽으니까 납니다. 성경책을 읽어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안 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음이 필요하고 점 찍는 게 그 점을 찍어서 현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이름인지는 몰라요. 못 읽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이러면 뭐예요, 너?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명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니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면 다른 이방인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아,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런 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유대인의 완전수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완전수로 뭘 얘기해요? 7, 하나님의 수, 3 이런 것들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면 7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봐도 간구가 7번 간구합니다. 그리고 7귀신들 7가지 비유, 천국 비유가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7개의 떡과 방주기, 용서할 때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칠형제가 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냐,
7번의 화이트 칭조, 칠화. 이런 식으로 이 칠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표현인 거예요. 똑같은 이 칠화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화로 돼 있어요. 사화, 4번의 화이트 칭조, 사화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네. 그리고 또 3이라는 것도 맞아요. 다시 한번 해요. 이 족보를 3등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 이후로 3등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14대씩 나눠서. 그리고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세요. 그리고 3종류의 경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6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었던 거예요. 3가지 경건 생활. 이 사람이 경건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구제 생활, 금식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3번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벌어지냐면 예수님한테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바라바냐? 예수냐? 물어보고 또 한 번 예수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 3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익숙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또 결정적으로 나오는데요.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보홀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면서 누가복음에 70인 제자 파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기록들이 마태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 유대인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결론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 2가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선교 지향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복음서예요.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 5명인데 그 중에 마리아 빼고 4명은 이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가나안 여인이고 룻, 모함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 유대인이지만 헤스다랑 무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바로 2장에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와서 맨 처음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찾잖아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칭찬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내 집에 들어오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칭찬하잖아요. 8장에서. 근데 보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나음이 입었다 하고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나서 나았다라는 거 듣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전에 로마 백부장이 먼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전에 이미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천하는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에게도 한번 8장 읽어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동서로부터 많은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 쫓겨나서 눈물 짓고 그 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이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고 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하고 이것들이 온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교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이 갖는 유대교적 특징을 보면 주된 독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이 복음서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점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복음이라는 특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냐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의심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 해석됐다, 쓰였다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쓰여졌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독자들의 역사적인 배경.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지배받던 시대예요. 이게 왜 구약 성경에는 없다가 갑자기 400년 후에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때 헬라가 전세계라고 할 수 없죠. 그쪽 지역을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휩쓸었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언어들을 통일시키잖아요. 헬라어. 그리고 헬라의 뒤를 이어서 헬라가 짧게밖에 알렉산더 사후에 나눠지고 짧게 일어났다가 로마가 일어나서 그 지역들을 다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인데 로마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로마에 대한 평화, 팍스 노마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로 인해서 다 정복당하고 로마가 완전 다스렸던 그 시대고요. 그리고 동일 문화와 언어, 헬라어는 대중의 통용어였고요. 라틴어는 로마의 법률, 문학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근동 지방에서 널리 통용되었고 히브리어는 랍비를 제외하고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히브리어는 그 다음에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말들, 훈민정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대 히브리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달한 도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당시에 이 발달된 도로망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확 퍼져나갈 수 있었고요. 이와 비슷한 일이 현대에도 있는데 현대에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 공산당이 되면서 공산당이 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을 몇 가지 했어요. 통일시켰어요. 하나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사투리가 너무 많고 방언들이 너무 많아서 안 통해 서로 말이. 그러니까 상해 말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언어를 공산당이 통일시켰어요.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제 보통어만 해도 어느 시골 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산당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신들을 타파했어요. 대만만 봐도 워낙 많은 도교, 불교 엄청 많잖아요. 신당들이나. 근데 공산당은 그걸 다 타파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도교, 불교 이런 것도 싹 없앴어요. 미신들을. 그래가지고 미신들이 없어지니까 그 빈 공백기에 훨씬 더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복음이 증거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빈자리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서서 그 복음들을 전하고 부흥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안전이 보장되고 도로가 발달되는 말미암아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가 확장되면서 유대교의 갈등이 있었고, 기독교 유대인들의 상황 보면 첫 번째는 교회의 성장과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사망 또는 순교로 인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했던 거죠. 근데 늦어져요. 그리고 이제 봤던 사람들, 목격자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없어져요.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처하게 된 신앙적 문제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이제 공동체가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결국 뭐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셨지? 거기서 해결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사람들이 좀 듣는 것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기록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 시대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어요. 복음서보다. 복음서 나중에 떴습니다. 이런 걸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걸 전해줬던 사람이 잠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이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것들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 이전으로 기록 연대를 정할 경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특징과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정황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여러 박해의 모습에서 마태복음 언급자들이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유대계 공동체로부터 받았을 박해와 고난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고난받았을 거야, 박해받았을 거야 믿는다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록 연대를 70년 이후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구심점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삼았던 건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근데 성전이 무너져요.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이유는 1년에 3번씩 힘들어도 성전에 같이 모였어요. 거기서 정보도 공유하고 삶도 나누고 소망도 불태우고 이랬어요. 근데 성전이 모일 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회당에서 주했던 게 뭐예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연구, 즉 말씀 연구 중심의 신앙생활이 연구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양자봉 되는 거였어요. 데려가서 제사 중심이었어요. 예전 중심이었어요. 제사장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중요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분리, 긴장관계의 심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리가 워낙 심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단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유대인인데, 유대교 사람인데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언들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필요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줍시다. 그렇지만 문학양식 이걸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서는 근데 역사서는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했어요. 역사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면서도 뿐만 아니라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복음서 저자 아니면 그 공동체가 필요한 교회의 상황에 맞는 요구들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는 역사서의 특징과 서신서의 특징이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이 서신서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서신서는 상황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왜 썼냐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쓴 게 서신서인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형제가 서로 송사하는 거, 법정에 송사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서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서신서인 거죠. 근데 복음서도 역사서의 특징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에 대한 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문학 양식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게 뭐냐면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서들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성경인 거예요. 그 당시는 구약성경이 정확하게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처럼 이게 구약성경이다 이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서,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 이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다 왔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가르침,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제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유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은 유대인의 왕,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정신들, 이것들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면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준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16장까지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선포, 사역들이 되고 16장부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고난받으심과 마지막 26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죽으심과 부활. 이게 생애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게 이 5번의 설교를 기준으로 분류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설교가 산상설교, 제자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교회의 책임과 권리, 그 다음에 종말 설교. 이 5번의 설교가 있고, 이 5번의 설교는 왜 있다고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율법을 완성시키기 왔다. 모세 오경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실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5번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래서 그 사이사이마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사역, 그 다음에 기적 10번이 됩니다. 대적방한 예수님, 예수님의 의무, 존재,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을 1장부터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또 확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들이 반복되어 또 나와요. 하다 보면 그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또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마태복음을 좀 자세히 또 깊게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보고 거기서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